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어요. 신년 첫째 주부터 많은 눈과 또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또 다시 한번 신년 감사 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한 해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채워주시는 그 사건의 대표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분위기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 무리들과 이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허기가 진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손에는 뭐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지 말고 무리에게 명해서 각자 먹을 것을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가 이 먹을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공급이 수요를 채울 수 있을까 자꾸만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디에 있냐면 이 자원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염려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 자꾸만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채울 수 있을까, 이걸 자꾸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마주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오병이어라는 건 어쩌면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5,000명을 먹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무하다는 것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주님께 잘 가지 않아요. 그게 도무지 답이 없고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오병이어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보잘것없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 쪼개어 가지고 이제 나눠줘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산산조각 난 그 떡이 나뉘어지고 쪼개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5,000명에게 분배가 되고 나눔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부름이 있고 더 나아가 남음이 생겼어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님의 손에 거쳐서 넘어가니까 이걸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작은 자원이 예상을 깨고 엄청난 나눔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남음이 있고 그리고 5,000명, 그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생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이들을 먹일 음식을 구합니까? 음식에 집중했어요. 자원에 집중했어요. 얼마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주님. 자꾸 계산했던 그들이었는데 12강주리가 남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애타게 필요로 했던, 조금 전까지만 했던 그 필요로 한 음식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5천 명이 다 배부르고 먹고 간 후에 남은 사람이 주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너희는 어떤 너희였냐면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계산했던 너희였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베푼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너희가 되냐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너희가 되었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너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를 통해 진짜 달라진 것은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자원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기적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눈이 달라진 거죠. 주님이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계산하기 바빴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염려했던 너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너희, 주님만 있으면 되는 너희,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올려져 쪼개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쪼개어짐을 경험한 너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늘 자원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문제 앞에 자꾸 작아져요. 5천 명 앞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재정적으로 좀 힘들면 한숨 짓고 그리고 계속 계산하면서 이만큼 또 부족한데 어떡하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야 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꾸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쪼개어지기를 원하세요. 쪼개어질 때는 큰일 날 것처럼 보이고 이제 뭔가 끝장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쪼개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손에 부서지고 쪼개어지는 과정을 그래서 거쳐야 해요. 그러면 그 쪼개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가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올려놓고 자꾸만 내 방식대로 계산하고 나라가 이러니까 안 되고 무엇이 어려우니까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해야 되는 너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손에 쪼개어져서 주님만 있으면 되는 너희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81편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나요? 깃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깃딧에 맞춘 노래. 여러분 깃딧은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시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기쁨과 찬양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전 사역에 헌신된 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이 성전 예배를 조직하면서 다윗이 세웠던 사람인데 우리 역대상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더니 아삽이 맡은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앞에서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고 이 정도
그냥 성악을 전공하고 실용음악 전공해서 음악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건 예언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찬양을 통해서 예언한 사람.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 자, 다들 와서 들으시오라고 노래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 행했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은 아삽이 지금 초막절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아삽이 언제 이 노래를 부르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셔서 발이 부르트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야, 우리가 40년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의 산속으로 들어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그 초막절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담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다시금 한 해 힘있게 경주해야 하는데,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성공입니까? 아삽이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를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계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아삽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서 계산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이번 한 달 동안 수고하고 했으면 이만큼 내가 벌 수 있겠다, 모든 것을 내가 얻어도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은 소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며 죽음 이유가 확실한 사람은요, 오늘 이 땅에 좀 굶어도 좀 약해도 그게 문제될 게 아니죠.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원을 학답받은 또한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은 영원이라는 관점을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에 온 나라를 충격과 비통함에 빠지게 만들었던 제주 항공기 사건, 이 사고로 179명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되어 우리 온 국민들이 어제까지 애도의 기간을 나라적으로 가졌죠. 여러분, 막지 못했던 사고였고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고, 결과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의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사고 난 공항에 가족들이 빼곡하게 편지를 써서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많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살아 돌아와가 아니라 부디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면하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 모두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례식에서 혹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는 부모님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가도 그래도 믿음 있는데 천국 갔겠지요? 죽음 이후에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위로받기를 원해요. 죽음 이후에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은 가야 할 곳,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의 삶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으로 삼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빨리 죽고 싶은 고백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왜요?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고통과 한숨과 눈물 짓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성도가 기대하는 건 죽음 이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가야 할 곳이 나는 있다. 나는 절대 처량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도 나는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이 어떤 두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영원을 확인하고 또한 보장받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낼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연연히 하고 계산하면서 자꾸만 마음 빠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지요. 때론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에도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생각하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지금 결여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또한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도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원한 삶을 또한 간직하며 우리는 갈 곳이 있음을 확인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힘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친밀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신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노래로 부르는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삽이 소개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압제받았던 삶이에요. 애굽에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다양한 잡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너희의 주인은 나 여호와고 바로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고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삽이 너희의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끌어낸 출애굽하신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건 바로 너희들의 주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 소유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누구의 소유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 예물이 주께 왔으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출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이게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것은 나의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게 출애굽, 영적 출애굽한 성도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이 땅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9절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가지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에 자꾸만 기웃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끌어내셨으니, 출애굽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을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자꾸만 다른 것에 채움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그리고 절규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들어야 할 내 말, 내 도를 따를 때에 너희들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원수,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열악한 환경, 그건 내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나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인정되면, 그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꾸 계산하는 인생, 무엇인가만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놓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올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무언가가 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쪼개어지기를 원한다면 너가 쪼개어져야 돼. 너가 나뉘어지고 너가 완전히 종말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입을 열게 될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입을 벌리지 못해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에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 제목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요. 의심이 많거든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시리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자신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만 딱 되면 좋은데 그 다음 사족이 붙죠.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이어지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보다 이방 문화를 섬기는 것도 좋아, 짜릿해, 엄청 쾌락을 충족시켜 주거든.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먹고 잘 살 수 있어라는 세속주의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렸어요. 세속주의 중심에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게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예수님께로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니까 주님은 오병이어에 참으로 그들에게 허기진, 또한 내게는 없음을, 정말로 내게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이끌림 받도록 만든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것도, 내 자녀도 뭔가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세요. 그런데 그 간구가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 간구를 들어주셨을 때 그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구에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왕 주님을 믿을 거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뭔가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거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2025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내 것인데 내가 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만나가 내릴 것이다. 이 만나는 또한 내일 먹을 것까지 다 쟁여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먹을 것만 확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내일은 없을 것 같다고 여기면서 내일 것까지 쟁여놓은 사람들은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내려주시고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면서 하루치만 채워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쟁여놓고 살지 말고, 다 쟁여놓고 하나님 없이 다 떨어지면 또 하나님 부르는 그러한 미신 섬기듯이 섬기지 말고 매일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채우는 진짜 영적인 기쁨과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보다 어쩌면 내게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영적인 결핍 현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목적의 의미를 더 제대로 파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그 신앙은 더 자라게 만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00만 원 구할 거다, 1000만 원, 한 1억 정도 구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런 물질적인 계산을 가지고 또한 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건 어쩌면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내 자신을 바꾸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너희는 아무 손에 들려진 것이 없는 너희였고 계산해야 했고 고민해야 했고 참으로 아둥바둥 발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 못했던 너희였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올려진 오병이어가 많은 이들에게 채워졌던 그 역사는 바로 그 이후에 너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대대로 쪼개어지면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뉘어지고 이 복음은 함께 전달되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풍족함으로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 인생에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내가 더 쪼개어져, 내가 더 나뉘어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만 내 입을 크게 엽니다.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 내 삶을 인도하는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혼란함과 힘듦과 앞으로 더 이 나라의 국제 정세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여정 출애굽시켜서 죄의 종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나뉘어지고 또 풍족하게 더 풍요롭게 채워지고, 우리 교회도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논의 그가 올라은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분별하고 절제하는 지혜. 우리가 더 크게 입을 열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안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뭔가 변화되어지기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나의 삶이 쪼개어지고 나뉘어질 때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거, 정말로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족한 인생, 예수님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나의 삶을 올려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작고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에 대한 기대를 한계없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찾고 구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힘껏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니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열어야 할 입은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함의 입이요, 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정말 분별하여 절제하여 세상의 헛된 욕망에 내가 마음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마땅히 거쳐가 명확하고 가야 될 곳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영원한 것을 해결받은 성도가 이 땅에 없어져 버릴 이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해 하거나 내게 오병이어가 없다고 내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이외에 더욱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쪼개어져 나뉘어져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 인생을 살게 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소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 올 한 해 전국의 혼란의 안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쳐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창조 질서의 바른 가치가 회복되어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구원의 방주를 잘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매일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 입에 하나님 조금도 어려움 없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성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이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채워지고 또한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그 능하신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 영원한 첫 천국을 확보하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영적인 그 감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내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채워져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또한 여러 일기적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어지러운 이 천국 이 나라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